아 네. 아멘. 네. 대목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서도 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은 좀 얼굴은 투박해 보이지만 저는 좀 감성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도 잘하고 공감을 잘합니다. 그래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면 마치 그 이야기가 내 일인 것 마냥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피 엔딩의 영화를 보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영화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이야기의 전반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그 영화는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 문제가 꼭 해결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7장은 탄식과 비명으로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회복의 노래, 희망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비극적인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탄식으로 시작했던 노래가 희망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흑 같은 현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 미가 선지자의 처절한 비명으로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여기서 재앙이란 단어 히브리어 알라이는 성경 전체에서 단 두 곳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또 욥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알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슬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절규입니다. 욥은 전 재산을 잃었고 10명의 자녀들을 한날에 잃었고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던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내도 질타를 하고 친구들조차도 비난하는 극한의 고립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욥이 외쳤던 절규이자 비명이 바로 이 알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극한의 고통에서 절규했던 욥처럼 오늘은 미가 선지자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여러분, 무엇이 미가를 절규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가의 눈앞에 펼쳐진 유다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는 이 유다의 아주 어두운 상황을 추수가 끝난 뒤 텅 빈 밭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추수가 끝나 완전히 텅 빈 과실의 나무들.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열매, 정직이라는 포도송이가 씨가 마른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미가의 탄식은 수백 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십니다.
잎사귀는 종교적 형식을 의미하고 열매는 삶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의 제사가 활발하고 잎사귀가 무상한 것 같지만 정작 정의와 사랑이라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외식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마주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서로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그물로 형제들을 잡고 피를 흘리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했습니다. 악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가난한 형제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가증한 아합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무관심하면서 껍데기만 화려한 종교놀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미가 시대에 어떠한 현실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도자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권력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결합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서로 결합했다는 의미는 실을 새끼줄 꼬듯이 엮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불타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끼리 철저하게 담합하고 결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4절 말씀에 가시나무와 찔레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울타리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가시나무여서 양들이 보호받으러 다가갔다가 오히려 찔리고 털이 뽑히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법이 도리어 백성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가를 절규하게 만들었던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은 어디로까지 흘러가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미가가 겪은 가장 처절한 비극은 지도자의 부패를 넘어서 가족이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 사이조차 비밀을 말할 수가 없고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난의 때를 경고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우리 두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세대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가정에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신앙을 지키려 할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원수가 되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가 보았고 예수님이 확증하신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미가 시대의 모습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로 동일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족 안에서도 너만 유별나게 믿는다고 조롱을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대화가 끊기고 서로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재산과 유산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의 소송도 불사하는 광기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절규인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처지가 불행해서 터져나온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씨가 마른 영적 빈곤을 바라보면서 느낀 고통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도리어 찌르는 가시나무가 되었고,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가 된 현실을 보면서 미가는 깊은 어둠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또한 미가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복을 받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정의와 사랑이라는 열매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리를 지키려 할 때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이 시대는 우리가 마주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단순히 세상이 험해졌다고 혀를 차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가가 품었던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가 비거나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며 성도들이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의 어두움을 나의 아픔으로 껴안고 애통해야 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미가는 절망의 늪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는 오직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직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현실 때문에 낭망하거나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러러본다는 단어는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혹은 구원병이 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는 단어는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는 끈질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즉 미가는 파수꾼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떻게 그 캄캄한 어둠의 현실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첫째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미가가 느낀 하나님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인간의 고통을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건져내다, 해방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실 넘어 나를 건지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미가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미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원수가 되어서 미가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마주한 현실은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도 없는 철저한 고립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미가는 세상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미가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에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미가는 지금 어두운 데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여전히 어두운 데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소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는 유다의 민족의 죄악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에 가슴 아파합니다. 이때 미가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빛과 광명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은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이방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변화하실 나의 변호사이다. 대적들의 비웃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소망은 근거 없는 낯갈론이 아니었습니다. 또 혹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무한 긍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흑암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현실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빛을 가슴에 품고 흑암 같은 세상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미가에게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 성벽의 재건과 지경의 확장을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의 대적들은 유다의 성벽을 허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내 성벽을 건축할 것이요 내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은 단순히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 백성의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의 날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현실 너머에 있는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적 재앙과 탄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어두움이 깊습니까? 비록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성벽은 결국 모든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고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목격한 7장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를 세워야 할 지도층들이 탐욕에 눈이 벌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까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삭막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패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미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다시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재앙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탄식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